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고 북이스라엘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기대는 절망으로 변하고 이스라엘에 임했던 영광도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 기대감의 표현이 광야에서 만난 첫 포도송이라는 것이죠. 이 목마름 가운데 광야 가운데에서 포도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 열매와 같이 소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화과 첫 열매를 볼 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자녀가 어린 아이를 볼 때에 갖는 기대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크면 어떤 인물이 될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훌륭한 일들을 해낼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불러주신 것도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대를 온몸으로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후반부에 그들이 바알 브롤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게 되었도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신부로 맞아 드리고
고멜이 정숙한 아내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갔을 때 그 호세아의 심정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가 컸던 만큼 하나님의 기대는 그 분노로 증오도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영광이 날아갔을 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준 영광이 날아갔을 때 다시는 자녀를 낳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로부터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들이 많을 것을 이야기하셨죠. 자녀가 많으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그리고 국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가 받았던 그 영광, 환호성은 나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얻은 영광이었죠. 예수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누가 나귀에게 환호하겠습니까? 오늘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업이 번성하고 또 명예도 얻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쓰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그 영광 때문에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그 자녀들조차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잘 길러도 결국 하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땅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결국 살인하는 자의 손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호세아는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기대감을 갖고 그들에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영광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남겨주고 또 많은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죠. 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 그 주어진 모든 영광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믿음이 참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영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으로 길갈에서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길갈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는 굴러갔다라는 의미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길갈 그 땅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참 시내산 위에 있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그 우상 숭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길갈에서의 그 북이스라엘의 범죄가 북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왕가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이웃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고 또 그 이웃 나라의 우상을 허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컸던 만큼 하나님의 실망 또 하나님의 분노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의 그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다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의 삶의 현 주소는 방황하는 자, 떠도는 자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떠도는 삶에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한 곳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때 맺히는 결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비로소 거둘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떠난 삶은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삶은 인생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그러한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방황하기 때문에 인생의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이 이방의 신 사이에서 방황하겠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삶에 방황함이 그치고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또 세상의 우상을 기대는 것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는지요. 기대가 큰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그리고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광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광도 이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마치 광야의 포도송이를 보는 것 같이 그리고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나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셨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이 포도 송이와 같이 맺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